오늘은 이제 성찬이 이제 같이 겹쳐져 있는 예배의 형태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무슨 날이냐면요, 종려 주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종려 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이제 한 주간의 고난 주간의 시간들을, 또 순환의 시간들을 보내시고 난 후에 금요일 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시는 부활 주일까지의 기간에서의 첫 시작이 종려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종려 주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호산나 있죠. 호산나, 이거 아닌가? 여기 맞죠? 여기 세대 맞죠? 아직은? 네. 아닌가요? 아닌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여하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제 환영하고 하는 부분들이 여기에서 나타나고 있는 오늘의 날이에요. 이 날을 왜 기념을 하느냐 했을 때, 물론 이제 오늘 저녁에도 같이 말씀을 나누겠지만, 이 호산나 사람들이 외치면서 수없이 예수님을 환영했었던 그 시간, 추정하건대 아마 엄청났겠죠. 예루살렘이 그 당시에 어쨌든 절기의 개념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수많은 사람들이 왔었고, 또 예루살렘에 오면서 예수님에 대한 수많은 소식들, 여러 가지 소문들까지 다 들고 왔었고, 제가 예전에 한번 비슷한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메시아 사상 안에서 이들은 끊임없이 메시아를 갈구하고 고민하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매번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에 오는 과정 속에서 메시아가 언제 나타날 것이냐, 누가 도대체 메시아냐 라는 것에 대해서 수많은 어떤 의문과 어떻게 보면 걱정일 수도 있지만 또 궁금증을 가지고 막 이야기가 오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그때쯤 따라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이제 쫙 퍼져 있었던 거죠. 뭐 오병이어 사건부터 시작해서 뭐 무리를 걷는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쫙 퍼져가 있었던 상태인 거죠. 근데 그것이 지금 어디로 모아지고 있냐면 예루살렘으로 다 모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 모든 소민들이. 그러니까 그 절기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쭉 들어오면서 이제 그 모든 소문들과 함께 같이 다 들어온 거죠.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딱 등장하시니 어때요? 더군다나 스바냐 9장 9절의 말씀의 실현처럼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 뭔가 이렇게 말을 타고 입성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말씀의 실현, 그러니까 메시아가 이 땅에 어떻게 임하시는지에 대한 그 말씀의 실현을 통해 나귀에 타고 입성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봤던 수많은 사람들이 가졌던 그 환호, 그리고 벅찬 감격, 기쁨, 즐거움, 그것이 바로 그들의 표현되어지는 호산나라는 거였습니다. 근데 아마도 그것에 대해서 가장 마음이 저렸던, 애렸던 분은 한 분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 한 분이시죠. 왜요? 그 예수님께서는 그 길이 무엇을 가려고 했었던 길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종려 주일 같은 이 날은 그래서 두 가지의 의미를 가져요. 기쁨과 감사함에 대한 고백, 호산나 호산나. 그와 동시에 우리 주님께서 이제 정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기 시작했구나라는 것에 대한 그 모습. 그러니까 마치 말기 암 환자분이 이제 남은 생애가 얼마 안 남아서, 그러니까 자기의 생애를 그래도 자기는 한번 일어나서 어쨌든 걸어가서 내가 무엇인가 해보고 싶다라는 그 걷는 그 모습의 뒷모습, 약간 그런 모습이 이 종려 주일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감정이 교차되어지는 사실 그런 모습들이에요. 오늘 이제 그 얘기를 조금 잠깐 하면서 거기에서의 내용들을 조금 이야기하면서 오늘 성찬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같이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찬에 대한 고민을 하고, 또 이날 왜 성찬 예배를 드리느냐, 물론 부활주일날 성찬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있고요, 또 성금요일 예배 때도 성찬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저는 굳이 종려 주일날 성찬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예수님의 한 주간의 그 삶의 모습을 우리가 이 성찬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그 삶으로 이 한 주를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살아내자라는 취지에서 저는 종려 주일날 성찬 예배로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6월절이라는 단어 들어봤죠? 6월절이라는 단어 들어봤을 텐데, 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명절은 6월절이었습니다. 6월절은 출애굽 시대까지 일단 또 좀 가야 돼요.
그래서 400년 동안의 시간들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그러니까 이집트의 노예살이를 하고 있었던 상태였고, 그들의 어려움과 힘듦은 날이 갈수록 너무 이제 증폭되어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간구함 속에서 우리가 잘 알고 이제 모세가 이제 등장하고 하는 과정들이 쭉 있게 되어질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뭐가 뭐 있는지는 잘 기억할 수 없겠지만 10계명이 아니죠. 10가지 재앙, 이 10가지의 재앙에 있어서 마지막 재앙에 대한 부분을 잠깐 얘기하면서 이제 6월절이 연결이 돼야 되는 건데,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고민을 하셨고, 그 다음에 결정을 하시고 작정을 하신 것, 일단 모세를 보내시는 것은 이제 예수님의 또 다른 작정의 모습이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할 거냐 했을 때 이스라엘의 수많은 19가지 재앙들을 쭉 이제 치르세요. 그 치르시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아니죠, 애굽이죠. 애굽 안에서 그렇게 치름으로 인해서 애굽이 믿고 의지하고 있었던 삶에 대한, 신에 대한, 생활에 대한, 인생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다 죽이셔요. 그리고 다 그것을 패하게 하세요. 그것이 바로 이 9가지 재앙까지 내용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에 어떻게 하시기로 하셨냐면, 그 이스라엘, 그러니까 애굽에 있는 모든 지역의 첫 장자 그리고 모든 동물의 첫 새끼들을 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죽이기로 하신 거예요. 결정을 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심판이라는 그 심판 안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도 그 안에 있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그 안에 있다 보니까 이 심판이라는 우산에 훅 그냥 비가 훅 내렸다고 쳐봐요. 그럼 비가 훅 내렸다 치면 우리도 다 맞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산을 하나 이제 하나씩 주신 거죠. 어떤 우산이냐 했을 때 출애굽기 12장 13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 그 문틀에 바르기로 하셨던 거예요. 그렇게 해놓으면 거기를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지나가신다라는 거죠. 죽음이라는 것이 거기를 지나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 거기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생명이 있는 곳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이 그것을 지나가게 되어지는 상황이에요. 그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표현에 의한 유월절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유월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명명을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넘어갔다라는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넘을유, 넘을월 이런 자를 사용해서 유월절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 유월절이라는 의미 자체에 있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건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대 명절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는 건데, 쉽게 얘기하면 이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의 화살을 막 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나에게는 우산이 있었던 거야. 방패 같은 우산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손에 그걸 쥐어줬고, 너는 이걸 들고 있으면 돼. 그래서 들고 있었더니 화살을 안 맞았어. 나는 안 죽었어. 이건 거죠. 그 성찬이 이거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성찬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여러분 각자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 안에서 나타난 거예요. 무엇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여러분들 우산을 주신 거예요. 아까 말했던 방패 같은 우산 같은 거. 그러니까 그렇게 주신 거예요. 그렇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나는 죽음이라는 것이 아니라 내 죽음이 나를 지나서 간 거예요. 그냥 나를 이렇게 쑥 이렇게 지나간 거죠. 이렇게 지나가니까 나중에 내가 알게 된 거지. 나는 죽음이 지나간 영원한 생명이 택해져 있는 존재구나. 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그렇구나. 우리가 성찬을 기념하는 이유는 그러한 이유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에 대한 내용을 아까 우리가 읽었었는데,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본다면,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었어요. 어떤 이야기를 하셨었냐면, 떡에 대한 이야기와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포도주에 대한 잔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떡은 뭐냐? 떡은
어떤 떡이냐면 누룩 없는 떡이에요. 그러니까 부풀려지지 않는, 그냥 그것 자체. 원래 이게 자체 본질적인 게 제일 재미없고, 그 다음에 제일 맛없고, 제일 근본적인 것은 되게 뭔가 이렇게 할 게 없는, 근데 뭔가 이렇게 첨가제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사실 제일 맛있죠. 예, 그런 것들인데, 이 누룩 없는 떡은 약간 그 떡에 대한 개념이 있어요. 본질적인 부분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아무것도 포함되어져 있지 않는 상태의 떡, 이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신의 몸에 대해서 빗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물론 이것은 유월절 때 계속해서 먹었었던 떡의 방식이에요. 근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자들에게 이 유월절의 전날에 떡과 포도주를 제자들하고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성만찬을 하시면서 이것에 대한 의미를 어떻게 부여하냐면, 이거는 이제까지 너희들이 알고 있었던, 유대인으로서 알고 있었던 예전 유월절, 그러니까 애굽 시대에 구원받았다라는 것에 대한 기념을 하는 것이 오늘의 시간이 아니다. 이 시간은 앞으로 너희에게 주어지는 그 이전 것보다 너무나 크고 놀랍고 영원한 것, 바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구원의 구속의 계획이 이제 너희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누구를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 내 몸과 내 피를 통해서 너희는 그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셨던 떡이었었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이 떡에 대해서 그러면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되느냐 했을 때, 그냥 단순하게 이것을 이렇게 나눠주는 뭐 카스테라처럼, 그냥 우리는 지금 카스테라 형태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카스테라 먹는 시간인데, 이런 시간의 개념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구원이라는 것을 생각을 했을 때, 물론 우리가 이런 형태가 없어도 우리는 성경이라는 말씀이 있다 보니 말씀을 가지고도 사실 구원에 대한 은혜와 또 구원에 대한 기쁨과 감격들을 사실 많이 느껴요. 그것도 경험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몸이나 피에 대한 이야기를 왜 하고, 그리고 이것을 왜 상징적인 어떤 의미를 부여해서 그것을 하느냐. 일단 첫 번째,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일단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던 게 첫 번째. 두 번째, 인간은 가시적인 것에 의존해요. 인간은 가시적인 것에 의존해요. 나는 너무나 주님 안에서 충성스럽고, 나는 너무나 주님 안에서 열심히 살아내기 때문에 나는 눈에 보이는 거 없어도 됩니다. 나는 눈에 보이는 거 없어도 되고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말씀 붙잡고 이렇게 열심히 살 거예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그거를 가능하게 100% 할 수 있는 사람도 사실은 없어요. 왜냐? 인간은 항상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다닐 수밖에 없고, 그 눈에 보이는 것에 있어서 안락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많은 광야의 시간 가운데서 그 유월절을 지키라고 했고, 그리고 왜 예수님께서는 지금 2000년 이후에 지났던 이 시간들까지도 끊임없이 이 성만찬에 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이야기할까? 그것은 바로 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보이는 것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내가 만지고 부딪히는 것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연약함을 예수님은 명확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성만찬은 우리가 이 시대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나. 천국 가면 사실 이거는 필요가 없어요. 왜? 그 몸과 피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그 예수님과 우리는 천국에서 평생 영원히 살아날 거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우리가 이 시간에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것들을 기념하는 것은 내 눈에 보이는 것들, 하지만 그것이 내 몸 안에서 그냥 소화되고 그냥 마셔지고 먹는 것으로 씹혀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씹는 순간에, 마시는 그 순간에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사랑이 여전히 내 안에 있다라는 것에 대한 자각, 그리고 그것을 내 입술로 고백하는 것. 그래서 성만찬을 세례나 입교를 받은 사람들만이 해당이 되기는 해요. 네, 유아 세례는 아니고요. 네, 세례와 입교를 받은 사람들만 해당이 돼요. 무슨 말이냐? 공교회라는 어떤 공동체 안에서 나는 믿음으로 고백을 한다. 그리고 믿음으로 고백했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구주로 모시고 있다라는 고백한 사람들 안에서의 분명분자안을 가능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러면 나는 이제 분명분자안이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럼 성만찬을 할 때는 나는 그냥 집에 가면 되느냐? 아니, 그렇지는 않죠. 왜? 우리가 성만찬을 통해서 같이 하고 싶어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단순히 분명분자안이 요식행위에서 끝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이것에 대한 하나씩 하나씩의 의미를 둠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새롭게 변화되어져 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또 거기에 대한 소망함, 갈망함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성만찬에 참여하게 되어질 성도들의 마음의 가짐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떡을 먹고 우리가 그 떡을 입으로 씹음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내 삶의 모습들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어져 가고 치유되어져 갈 것들이 무엇인지를 내가 고민해야 되는 것들이 필요하겠고, 또 그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연합된 모습으로 한 몸된 모습으로 살아갈 것이냐,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같은 생각들을 가지고 어떻게 그 인생을 살아갈 것이냐, 어떤 내 삶을 어떻게 살아낼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이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충분히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 기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로마서 6장 5절에서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막 떡을 먹었어요. 그렇죠? 그럼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된 거야? 연합한 자의 모습으로 하나가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것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야. 왜냐하면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영원한 생명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성찬은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는 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명확한 모형이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다라는 것에 대한 슬픔과 안타까움과 그런 어떤 경건함과 내 안에서 어떤 엄숙함과 거룩함에 대한 모습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라는 것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기쁨과 감사함을 누리는 것이 바로 이 성찬이 가지고 있는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이제 이 시간대도 이제 성찬을 하지만 제가 성찬을 1년에 4번을 할 거예요. 7월 첫째 주에 맥주 감사주일, 그리고 그다음에 추수 감사주일 때, 그리고 연말 마지막에. 그럼 나머지 3번은 뭐겠어요? 이 고난 주간하고 연결된 건 아니니까 뭐예요? 나를 구원하심으로 인해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셨던 나의 모습들, 복들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는 표현들, 또 내 이 한 해를 지나면서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심으로 인해 내년에도, 그러니까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시작되듯이, 부활로 시작하듯이 내년에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이끌어 가실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감사함의 고백들, 그게 바로 이 성찬이라는 걸 통해서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시간에 그런 마음으로 좀 성찬에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떡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피에 대한, 이 잔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보통 이제 잔에 이제 포도주, 당시에 그들이 마시고 있었던 음료의 개념이기 때문에 포도주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예, 포도주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네, 저는 이 포도주는 오늘 처음 마셔봤거든요. 여기 서영교회에서 만드시는 이렇게 포도주, 되게 도수가 세대요. 나 아까 요만큼 마시고 약간 순간 머리가 핑 돌았었어요. 그래가지고 핑 돌았는데 안 도는 사람들은 회개할지어다. 네, 자 여하튼간에 여하튼 그 피에 대한 개념인데, 그럼 피는 뭐냐? 피는 뭐냐라고 했을 때 피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과거에 하나님이 인간하고 약속을 지을 때 어떤 식으로 지었냐면, 그 이쪽이 하나님이 있어요, 이쪽이 인간이 있어요. 가운데다가 짐승을 죽여서 피를 쫙 뿌리면서 이렇게 쭉 일직선을 그어요. 여러분들 때는 안 해봤지만 저 때까지는 뭐 해본 게 뭐 있냐면, 그 체육 시간에 야, 나 반장 주번 나가서 저기 발야구 그림 그려. 그러면 이제 그 뭐죠, 1루로 2루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물로 이렇게 쭉 이렇게 그었던 적이 있었어요. 모르죠 그런 거? 나 때는 그랬어요. 자 여하튼 그러니까 그렇게 쭉 그었던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피를 쭉 흘려지는 피를 쭉 가운데 이렇게 선을 긋는 거예요. 이렇게 선을 그어요. 이제 그 선을 긋는 상징성이 뭐냐면, 이 약속과 그러니까 이 사람 이쪽과 이쪽이 A와 B가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어기면 어떻게 된다? 지금 이 사이에 동물이 죽임 당함으로 인해서 피를 흘렸던 것처럼 누군가는 어떻게 된다? 약속을 어긴 쪽은 죽어서 피를 흘리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기본적인 구약에서 표현하는 언약의 개념이에요. 근데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제정하셨고, 그 하나님은 누구랑 언약을 맺으셨냐면 우리랑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맨날
우리가 깨죠. 많이 깨니까. 우리가 깼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깨니까 도저히 안 되겠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이제는 더 이상 매번 드려졌던 제사를 통해 매번 드려졌던 방식이 아니라 단 한 번 하나의 영원한 그 제사의 방식을 선택해야 되겠다. 그게 뭐다? 십자가의 죽음이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 십자가의 죽음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야 됐어요. 왜? 내 죄, 내가 깬 내 실수, 내 죄를 대신 짊어져야 될 대체제가 필요한 거야. 근데 대체제가 죄가 있어. 지도 죄도 있는데 내 죄도 더 얹어. 그러면 내 거가 사해지는 거야? 아니죠. 없어야지 내 거를 얹었을 때 그게 사해지는 개념인 거죠. 그러려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어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거 뭐냐? 그 하나님의 아들은 안 죽어. 신의 아들이 왜 죽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수많은 고통과 고난들을 그분 자체가 경험하게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로 인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아들의 피를 흘림으로 인해 그 대가로 너와의 관계는, 너의 약속은 나는 계속해서 지키고 싶어. 그러면은 우리가 이 잔을 마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느냐? 주님, 내가 죄를 지음으로 주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지만 주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인해 나 대신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인해 나의 죄가 사해졌으니 주님, 이제는 내가 그 감사함으로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열심히 좀 지켜가 보겠습니다. 주님, 나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라는 그런 고백이 우리가 이 포도주, 이 잔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도대체 뭐냐 했을 때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하고 우리 성찬을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바울이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만찬에 참여하는 성도들의 삶은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는 빛의 열매의 종류를 맺어가는 삶이, 그렇게 바로 성만찬에 참여하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어야 되고 그게 지향점이어야 돼요. 왜냐? 우리는 죄와 사망이라는 그 어둠 속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였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빛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어둠 속에서 건져내어진, 그럼 어디로 갔겠어요? 빛이신 예수님이 건져내셨으니 그럼 빛으로 갔겠죠. 그렇겠죠? 네, 거기 빛으로 간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존재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전에는 죄와 사망이라는 것의 습관으로 살아가고 있었지만 이제는 어떻게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빛이신 예수님의 삶에서 나타나는 모습들처럼 뭐예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는 빛의 자녀들의 삶의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여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했어요. 우리의 삶은 누군가에게 보여지는 삶이에요. 누군가에게 보여줘야 되는 삶이에요. 왜? 빛이니까. 어둠에 있으면 그냥 깊숙한 곳에 짱 박혀 있으면 돼요. 안 보여요. 근데 빛은 어둠 속에 있어도 다 드러날 수밖에 없고요. 빛이라는 것은 뭘 해도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차라리 믿는 자가 죄를 짓고 빨리 들키는 것이 더 은혜예요. 왜? 그 사람은 빛인데 쓸데없는 짓을 하니 어떻게 돼요? 다 드러나는 거겠죠.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방식 안에서의 은혜의 삶이에요. 거기 안에서 죄의 대가를 받고 또 회개하며 주님 앞에 돌아오면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 나는 빛의 삶으로 살아내야 될 삶의 모습이구나, 그런 내 모습이 그 안에 있구나 라는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이 시간의 성찬에 같이 좀 참여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